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피로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합니다.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 아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높이 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 되시기에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인데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같이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표대 되시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를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유익했던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우선시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힘들고 바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다가 이 시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이 지나가고 태풍이 오면서 더더욱이나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또 한번 저 인간들의 무력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금요일 기도회로, 특별히 장로들이 주관하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장로라는 직분을 정말 처음 받을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근학교의 장로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 귀한 직분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들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좀 더 겸손함을 주시고 좀 더 열심을 주시고 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가는데 저희들 합심하여 노력하는 그런 장로회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하시는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하는 일들을 통해 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로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0년이 넘은 저희 교회 모집 속에서 정말 저희 장로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깨달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저희들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며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잘 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운영해서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변화한 우리 성상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 저희들의 웃는 모습으로 만났을 때에 정말로 이 성상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귀한 안식년의 휴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없는 동안 목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그 기간 동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기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저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오타는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 더듬는 듯한 표현으로 좀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리딩 지저스에서도 읽고 있고요. 다음 주가 이제 에스겔인데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다 보면 두 선지자 간의 확연한 차이점이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잘 폭발시키고 또 자신의 감정을 많이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을 이제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이 자신의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치 기계처럼 딱딱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나 예레미야의 기도를 읽다 보면 좀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이 특히 그런데요. 21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기 예레미야가 저주의 기도를 하는 대상은 자신을 향해서 모함과 고소를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모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미운 사람, 그런 사람 한 분씩은 있으시죠? 한 분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마치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아주 신앙과 성품이 저급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이 신앙이 저급하다, 좀 인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를 질문으로 풀어보면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 입장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섣불리 그가 왜 이런 말을 내뱉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좀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을 살피려면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는 작품이 망치게 되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토기장이의 손길이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재료가 좋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수할 일은 없으시고, 그렇다면 문제는 진흙에 있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로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주의 뜻에 따라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텐데, 그 진흙이 아주 곱고 완강하면 창조주가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 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사실 이 부분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좀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적 감각을 좀 최대한 살려서 한번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 위에 재앙을 조성하는 자, 너희 위에 계책을 계획하는 자, 이렇게 앞뒤가 좀 운율이 딱딱 맞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 위에 재앙을 조성하는 자. 여기 조성한다라는 게 앞에 토기장이를 뜻하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 너희 위에 계책을 계획하는 자.
우리말에는 토기장이가 그저 토기를 만드는 사람 정도로 표현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에서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자, 조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그저 단순히 그냥 마구잡이로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계획한다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한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할 때도 그들을 향한 복을 아주 계획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계획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12절에 나타납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가시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와서는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이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겠죠.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여기 꾀를 낸다라고 표현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11절, 12절에 계획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계획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각자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의 종 예레미야를 향해 자신들의 계획, 즉 모략과 그를 고소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적대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왔지만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또 말하니까 나라도 지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요 정말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를 원해서 선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죠?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이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이 남유다 땅에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임박할 심판을 고대하고 즐거워하면서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심판을 선포한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해서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땅에 정말 심판이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토라져서 이제 나아갔던 게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면서 아마 속으로 얼른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시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속으로 빨리 심판이 임해서 다 멸망해버려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저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설교자가 가장 힘든 건 무반응이죠. 설교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반응이 하나도 없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죠? 바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라리 무관심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사실 더 힘들죠. 그러니 예레미야를 괜히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 아픔을 끊임없이 드러낸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앞에 그를 향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예레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21절을 읽었지만 22절까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다시 읽어도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리 구덩이를 팠다고 해도 이 아내, 자녀들, 젊은이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언급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크게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한쪽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것을 좀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근도 이야기하지만 기근은 자연적인 재해로도 다가오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기근도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 기근이 일어나는 것, 아내들이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것, 장정이 죽임을 당하는 것, 청년들이 칼에 무너지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전쟁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는 분노의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너희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재난을 너희에게 내릴 거야 라고 할 때 들어가는 이 전쟁으로 인한 재난이다라는 거죠. 즉 예레미야는 그저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한쪽의 이제 주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게 에스겔 선지서에도 나와요. 에스겔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에스겔 3장 14절인데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섰는지를 이 에스겔이 알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분노를,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특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우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잘못을 범한 것을 보았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는 다윗 왕 또한 큰 잘못을 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충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를 너무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는커녕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들 뿐이니 여기에 누가 웃음을 띠면서 허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 말 심판을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복잡 미묘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슬프면서도 기쁜 감정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고요. 기쁨 속에서도 애써 슬픔을 누르고 마치 슬픔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슬픔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눈물을 보이지만 그 눈물 이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눈물이 멋있게 보일까? 이 우리의 감정이 그만큼 복잡 미묘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큰 실망감을 나타냈고 그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분명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확고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여야 하는 태도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이웃을 그저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에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 제목에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굳이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 번 찌른 사람, 나를 말로 아프게 했던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 아니,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를 말로 아프게 했던 사람을 그 말보다 더한 고통을 어떻게 하면 가할 수 있을까? 나를 한 번 찌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2번, 3번 찌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진 않습니다. 사랑의 사자도 우리 마음의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용량 자체가 우리는 현저히 작은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께 그래도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사랑을 못할 바에야 직접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요, 이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 이후의 기도는요, 말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이지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사람에게 직접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기보다는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인정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기장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질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 백날 노력해봤지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나는 딱 여기까지, 요 정도 선에서만 유지할래. 그것은 진흙인 우리를 아주 단단하고 강팍한 상태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라는 것과 우리의 현실의 간격과 괴리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때가 했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요. 이 찬양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 찬양이죠. 이 97년도에 나왔던 찬양이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 97년도부터 2000년어간은 제가 주님 품을 굉장히 심하게 떠나서 참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찬양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심하게 울렸던 찬양이에요. 다른 그것도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강팍하고 목이 곧은 저와 같은 자, 여전히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저와 같은 자를 주님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와 같은 자를 도무지 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강팍하고 목이 곧은 자를 주님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수천 번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또 이 강팍한 진흙 같은 우리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우리의 강팍하고 말라만 심령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사랑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흙과 같은 저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부르셔서 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저와 같은 자를 주님이 어찌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깨닫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러한 죄인인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의 강팍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딱딱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고다버린 이 목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빚으시고 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 보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하반기 사역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우리 성산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채우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목사님이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교육부서 여름 말씀 축제를 주님께서 은혜롭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축제가 큰남 부서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이번 주일부터 또 화요일까지 여름 말씀 축제를 이어갑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왔던 모든 길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2023년의 하반기 사역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성산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채우심과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진되어 버린 모든 에너지를 주님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마친 부서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소명자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여름 말씀 축제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도 하시며 우리 아버지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봉선 유열님 아동 시학부 선교사님들 또 그 외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산교회 지체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상영 집사님 계속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우숙 권사님 무릎 수술하신 이후에 계속 재활하고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오계순 권사님 우리가 저번 주에 낙상한 거 수술 놓고 기도했는데요. 수술은 잘 마치셨고 다만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날이 더워서 욕창이 좀 생겼다라고 해요.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이 육체 연약함으로 아프고 또 힘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그 보내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와 또한 놀라운 사역의 결실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서 에너지가 채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권선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 간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우수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의 힘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계순 권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관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많은 연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그 수술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회복의 모든 과정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가 이상기후를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호주에 우리나라 면적의 한 2.4배에 해당하는 산불이 지속된 것을 아마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마우이 섬에도 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또 이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우리가 잘못 관리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환경 오염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대책 기구들이 속속히 마련되어져서 이 이상기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국가 안보의 문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북한에 있는 우리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들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후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온난화를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촌의 관리 감독자로 세우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연을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훼손하고 아버지 산업화에 매진한 나머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구를 우리가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 기구들이 속속히 마련되어지고 그 기준들이 정립되어져서 온 세계와 온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쓰고 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하에 목말라 또 경제적인 상황에 목이 말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후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나아가는 자들 없게 하시며 아버지 지구의 온난화를 넘어 지구의 열대화로까지 치닫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끓는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재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침체된 경기 침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각 경제 분야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 안정적인 나라의 경제와 살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길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늘 주간 부서였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또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당회의 구성원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헌신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합하여 나아가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온전히 감당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생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주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당회의 구성원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도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져오신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여전히 남한테는 표현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붙잡고 간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